네, 오늘 제목은 죽었더라와 남았더라, 죽었더라와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년 288일, 4년 288일.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높아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4년 288일. 기후시계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한참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 무뎌진 것 같기는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씨 높아지면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어서 더 이상 지구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아주 급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해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뭐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자연적인 에너지 만드는 거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마치 카운트다운이 그 끝이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기후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기준으로 4년 288일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실감이 좀 되십니까? 5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렇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주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지금이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상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시간이 100년이 넘어갔습니다. 배를 100년 넘게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냐? 그때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 그 방주 안으로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뭘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6장 몇 절일까요? 9절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노아의 의로움이 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완전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의롭게 보시고 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순서로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에 대한 규칙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몇 쌍씩? 7쌍씩.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2쌍씩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많은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논쟁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딱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9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각기 암수 1쌍씩 들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9절에서는 암수 1쌍씩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7장 2절에 오니까 뭐라고요? 정결한 건 7쌍씩, 부정한 건 2쌍씩 이렇게 들어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1쌍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7쌍, 2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실제로 들어가는 장면 7장 9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1쌍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7쌍, 2쌍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2쌍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성경이 맞는 겁니까? 어떤 성경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서로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여러 버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편집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기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셔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을 보면 암수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암수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 다음에 쓰여진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6장은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의 보존과 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 쌍이라는 최소한의 단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단위로서의 한 쌍. 그리고 나서 7장 2절에 와서는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정결한 거는 7쌍을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단순히 보존과 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때부터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제물로 드린 것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7장 9절과 15절에서 방주에 두 쌍씩 들어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동물들이 쌍을 지어서 들어가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숫자가 달랐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은 각각의 쌍을 이루어서 둘씩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겨두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정결한 짐승들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조차도 그 보존과 번식을 위해 두 쌍씩 남겨두신 것은 이 땅의 생태계의 균형과 유지를 위해서였으며 부정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여전히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동물들을 방주에 넣기 위해 노아가 동물들을 찾아서 데려오거나 강제로 끌고 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죠.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그런데 왜 동물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고 어떤 동물들은 두 쌍씩 들어갔는지 어떤 동물들은 7쌍씩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은 그 종류들 중에서 왜 그 동물들만 방주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먼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인생,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는 짐승들이 들어가고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비가 와야죠. 그런데 비가 왔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하나님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노아가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걸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7일 동안 난리가 난 건 노아가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7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너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런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다시 나가야 되나, 이거 내가 망했구나, 실망,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부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노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방탕한 아내를 또다시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 행동,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20년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7일 동안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했던 롯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일의 시간, 그 마지막 7일과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의 시계가 이제 멈춰버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 시간을 넘어가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일의 시간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온 세상이 높은 산들이,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런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길 수 있을까요? 보통 홍수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내리는 비가 약 300mm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쏟아붓는 수준의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양으로 이 300mm의 양을 시간당 이렇게 내리는 이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면 얼마나 올까? 100층 건물까지 비가 차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0층 높이까지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기는 한데, 엄청나기는 한데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기는 홍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하늘 위의 궁창이 쏟아져 내린 홍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궁창, 하늘 기억하시죠?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하나님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모르셔야 제가 또 아는 척을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날인 거.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거대한 바다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의 양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었던 바다와 같은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던 이유, 우리가 봤던 것처럼 900세, 800세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 이유가 궁창 위에 있던 물로 인해 대기권 밖에서 들어오던 유해한 전파나 물질이 차단되었기 때문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지면서 세상은 40일 만에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높은 산들이 다 잠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로 얼마나 더 왔다고요? 15규빗, 약 7m 정도가 더 높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완전히 끝을 내시는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비가 내렸던 기간 며칠이죠? 4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을 때 그 금식하셨던 기간이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기간도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시간도 40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이렇게 40일은 성경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있었던 그 기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40일이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진 폭우는 세상을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남겨진 사람들과 동물들로 다시 시작되는 소망의 시간을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40일이 죽음이었지만 누구에게는 40일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각자가 만났거나 혹은 만나게 될 40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시험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40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든 시련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마지막에 죽었더라. 23절 마지막에 남았더라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오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단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홍수의 심판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완전하게 쓸어버림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생각지도 못한 날에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있는 남았더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겨졌죠. 오로지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이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으며 그 결과 다 죽었더라에서 남았더라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았더라라는 구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남았더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방주를 지어가는 것에 끝까지 순종하고 때로는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서 남았더라. 마침내 남았더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